또 저희가 또 살펴볼 텐데요. 우리 7장은 음녀의 길로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 먼저는 음녀로부터 너를 지키는 교훈에 대해서 7장 1절부터 5절이었고요. 그런데 이 음녀를 따라가는 그 젊은이의 모습을 좀 굉장히 사실적으로 또 묘사했던 부분이 6절부터 23절이고, 그래서 그 젊은이가 갔던 그 길에 이제 결론이 뭐냐, 결국은 이제 스올로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라는 부분을 다뤘고요. 오늘 8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죠. 그래서 지혜가 어, 우리를 부르는 것, 그다음에 그 지혜의 유익이 뭔가 6가지에 대해서 이제 같이 나눌 거고요. 그다음에 그럼 그 지혜는 어디서 시작됐고 지혜는 무엇을 창조했는가? 그래서 결론은 지혜가 얼마큼 중요한지 알아서 그 지혜를 얻으라라는 권면으로 되겠습니다. 먼저는 지혜의 부름과 유익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 8장 1절부터 5절은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소리를 내서 누구누구야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 명철이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잠언 1장의 20절에부터 나오는데요. 지혜가 그 1장 20절에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그러죠. 그러니까 광장과 높은 곳, 시끄러운 곳, 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막 부르는 것처럼 이 8장에서도 동시에 소리를 높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와 명철이 부르는 곳,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게 그 호소하는 그 장소가 이제 나오죠. 2절에 보면 그가 길가 높은 곳이죠. 가장 높은 꼭대기죠. 하이 플레이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을 흔히 이제 그 생각할 때 가장 높은 꼭대기에 가서 영적인 그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높은 곳은 전체를 다 볼 조망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럼 그 가장 높은 곳에서 지혜가 부르고 또 명철이 소리를 높여서 호소하는 거죠. 그다음에 2 절에 보면 "내 거리에 서며", 이 내 거리라는 것은 가장 사람들이 인제 혼잡한, 또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 인제 사거리죠. 예. 그리고 성문 곁, 문호기, 여러 출입하는 문.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사람들을 "누구누구야."라고 부르고 또 소리를 높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있을 만한 곳, 들을 만한 곳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혜에는 세상에 없는 곳이 없다. 다시 말하면 모든 곳에 다 존재한다. 그러면서 "지혜가 부른다. 명철이 소리지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고,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4 절에 보면 이제 지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리라." 그러죠. "여보세요. 사람들 오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5 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라." 그래서 명철이라는 것은 어떤 분별력, 언더스탠딩, 또 그 통찰력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앞뒤 좌우 뭔가 분별을 못 하는데, 뭔가 깊은 통찰을 하고 뭔가 또 이 분석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라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을 밝을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혜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 사거리, 높은 그 하이 플레이스, 또 여러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에서 목청껏 소리를 높이면서 "너희는 명철해라. 또 너희는 마음이 밝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지혜의 호소이죠. 이것이 1장 20 절에 있는 그 지혜가 길거리에서 계속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그 모습을 또다시 인제 강조하면서 반복하고 있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칼빈이 이제 그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을 썼죠. 거기에 그 이제 일부 그 앞쪽의 부분을 보면 이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는 지식과 또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그 지식이 서로 연결돼 있다라고 이 칼빈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그 정말 참된 그리고 건전한 그 지혜는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는데 첫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또 나를 우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전제가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나 자신을 알 수 없다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나 혼자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흔히 "당신은 누구십니까?"라고 물어볼 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볼 때 "저는 어느 회사를 다녀요. 저는 무슨 어느 학교를 나왔어요." 아니면 또 "한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상담과 이제 심리학 쪽에서 내가 누군가를 정말 발견하는 길은요, 관계 속에서 정말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구누구의 엄마예요. 누구누구의 아빠예요. 때로는 누구의 자녀예요.'라고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자신을 굉장히 잘 알 수 있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절대자 창조주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정말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이 시편 14편 1 절이나 53편 1 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썼던 이 유명한 칼빈은 그의 첫 장에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내가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거죠. 결국 잠언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명철해라." 또 "너희가 마음이 밝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결국 "너희를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길이다. 하나님께 돌아와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다음에 "너희 마음이 밝을지어다."라고 얘기하죠. 어 어떻게 마음이 밝을 수 있을까? 네. 이 사도 바울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7 절에서 19 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 주셔야 되죠. 그것이 바로 계시라고 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어떤 분이신지 알려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18 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조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지혜를 얻는 사람, 지혜가 그렇게 호소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죠. 그리고 19 절에만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시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요즘 참 많이 주변이 시끄럽죠. 요즘 많이 경제나 정치나 여러 가지로 많이 시끄럽고 때로는 불안하고 하지만 모든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또 인류의 역사가 실제로 그러했고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특별히 그 세계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럽의 전역을 진짜 이렇게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었을 때 그때 정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중국의 어떤 이제 그 목사님인가 선교사님인가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래서 거기에 사진을 찍어라라고 하면서 저 뭘 사진 찍는지 몰랐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검정색과 검정색 흙과 이제 눈이 쌓였는데 그걸 찍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사진을 인해 보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얼굴로 보였던 것들이 있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마음을 밝혀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시간은 결국은 나는 하루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기도하는가, 또 하나님을 찾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8장 1절부터 5절은 이 지혜의 호소 부르심. 그래서 너희가 명철해라. 또 마음을 밝아라라고 얘기하죠. 자, 그랬더니 이제 6절부터 21절까지에는 이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귀중한가, 그 가치에 대해서 6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절부터 9절인데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셔마죠. 들어라 하는 거죠.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이 정직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7절에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한다. 악을 미워하고 정직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8절에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이 이제 어떤 개념인가요? 의롭다, 뭔가 의롭다라는 것 같아. 의인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사회적인 관점에서 참 의인이야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지하철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을 뭐 거기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선로에서 그 사람을 건져내고 자기는 죽었다. 그 사람은 의롭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행위적인 얘기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로움은 그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럼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뭐 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굽은 것이 없고 그 가운데 뭐가 한 것이 없어요. 예, 패역한 것이 없죠. 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만큼 굴절됐고 또 이 변경됐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1장 20절에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으나라고 얘기했고요. 잠언 17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지혜를 사랑함으로써 정직하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굽은 것, 또 패역한 것, 뭔가 숨기고 또 뭔가 겉모술수한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는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다. 총명, 뭔가 아, 그 지혜로운 사람, 아주 뛰어난 그 통찰력 있는 사람이 밝히 아는 거다. 지혜가 굉장히 정직하구나, 중요하구나라는 것도 아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얻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혜에 뭐가 있냐면 정직성, 진실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정직하다, 정직해야 된다. 뭐 정직이 가장 최선의 정책이다라는 영어 수고도 있잖아요. 저는요, 이 낸시 맥 윌리엄스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그 정신 분석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정신 왜 이렇게 병적인 정신 정신과에서 이렇게 분리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집필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뭐 작가로서도 또 굉장히 뛰어난 정신 분석가로서 굉장히 그 유명하신 분인데 저는 이분의 책을 읽다가 아주 되게 그 와닿았던 것이 있는데요. 그 정신 분석 치료 입장에서는요. 자신을 깊이 안다는 것은 다양한 긍정적인 치료 방향을 나타내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요. 솔직함, 정직함은 건강하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솔직함이라는 것은 뭔가 방어를 하거나 거짓된 자아가 참된 자기로 대체되는 것. 이게 정, 그, 그 정신 분석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신을 깊이 알아서
그것을 보려면 내가 누구인지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솔직하고 정직한 것은 정신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이 정신 분석 치료의 중요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과나 아니면 이제 상담에서 왜 이렇게 포장해서 얘기하거나 거짓말로 얘기를 하면요. 치료가 안 된대요. 예,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라. 그래야지 여기서도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하면 다른 데서도 정직할 수 없다. 정말 당신이 치료를 원하면 다시 와라라고 할 정도로 이 정신 분석이나 치료에서 상담에서 이 정직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혜의 중요한 가치, 밸류는 뭐냐면 바로 정직하다, 진실하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의 가치는 뭐냐면 지혜가 얼마나 고귀한가라는 것이죠. 8절부터 10절부터 11절인데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아라.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또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무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은보다 훈계가 더 낫고 정금 뭐 24K 뭐 하여튼 99.9%보다 지식이 더 낫다. 정말 그 당시에 진주는 지금은 뭐 대량 생산해서 그렇게 값없이 없지만 옛날에는 진주가 굉장히 귀했죠. 그거보다 지혜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거죠. 결국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한 지혜를 사모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부와 어떤 그런 것에도 원하는 모든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사실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그것이 이제 열려지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12절부터 13절에는 지혜의 강직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을 대적한다라는 것이죠. 그 12절과 13절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주소를 가진 게 명철이죠. 그리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지혜와 명철이 이 주소로 삼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마치 부부처럼 같은 주소를 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따로 떨어질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데 그러면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꼬로 뭐냐면 악을 미워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떠나야 될까요? 악을 떠나야 되는 거죠. 악을 미워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또 우리가 어, 굉장히 재판이나 아니면 뭔가 중요한 결정 위원회에서 뭔가를 할 때 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악을 높이면 안 되겠죠. 그리고 교만, 거만, 악한 행실을 미워하는 거다. 그랬죠. 그 지혜가 그래서 이 악을 대척할 수 있는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이 강인함을 가지고 있다. 거죠. 그래서 이 지혜, 그러니까 결국 지혜는 악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 그래서 뭐 부부란 얘기고 그다음에 14절부터 16절은 지혜는 계략과 지식이 있다는 거죠. 내게는 그래서 이제 내게는 이런 것은 지혜를 얘기하죠.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한다. 그래서 왕들이 치리한다는 것은 뭐냐면 왕이 이제 국가를 경영하는 거죠. 그리고 방백들, 여기서 방백들은 이제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공의를 세우게 된다. 그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재상, 뭐 총리, 뭐 이런 분들이 얘기하겠죠. 요즘 말로 존귀한 자, 그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린다라는 거죠. 결국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판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면 무엇을 기준을 가지고
판결하고 분별하냐라는 거죠. 그 분별한다는 얘기는 뭔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분별하는 거거든요. 제가 요즘에 이제 법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보니까 법도 기준이 있더라고요. 이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그 저기 뭐야 그 거짓이고 이것은 뭐 또 참이다라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재판에서 이렇게 유죄 무죄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준이 달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1심에서는 왜 유죄가 나오고 2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왜 대법원에서 또 유죄가 나왔나 봤더니 기준이 달랐어요. 1심에서 기준은 뭐냐면 듣는 사람, 유권자를 중심으로 해서 듣는 것을 맞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1심에 냈고 2심에서는 왜 무죄가 나왔냐 봤더니 글을 쪼개 가지고 그것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 이제 보면은 그걸 갖고 문제 삼을 게 없다라는 이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됐는데 결국은 뭐냐? 무엇을 가지고 분별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바로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나 기업이나 가정이나 학교 등 어떤 것을 그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모세가 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 장인 이드로가 와서 너무 재판에 지쳐 있자 이제 뭐 10부장 뭐 50부장 100부장을 세워서 위임을 하도록 그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주잖아요. 이것도 지혜였던 것이고요. 이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이 다윗이 국가를 경영할 때 이 아히도벨 또 후세와 같은 이 지도자들 이게 어떤 그 지략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국가를 효과적으로 경영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이 아히도벨이 그 저기 압살롬에게 이제 붙었고 후세가 이제 나중에 다윗을 도와주는 이 지혜의 충돌의 모습도 사무엘하 보면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혜에게는 뭐가 있냐면 깊은 계략과 지식이 있다라는 거죠.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혜에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에 속한 지혜가 있고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 귀신에 속한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하나님에 속한 지혜와 또 귀신에 속한 지혜. 그래서 귀신에 속한 지혜들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은 뭐 전쟁에서 어떻게 이겨야 되냐. 뭐 저는 그게 좀 동의 안 할 수도 있지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같은 경우는 좀 악한 지혜, 권모술수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좀 그런 것이 아닌가. 공산주의의 어떤 또 뭐 거짓말을 해라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 독일의 그 괴벨스라고 이 선전선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것도 다 악한 그래서 뭐 거짓말도 많이 하다 보면 사람들이 진실로 믿는다는 그 괴벨스의 논쟁도 다 악한 지혜인 거죠. 근데 이런 참된 지혜와 거짓된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것에는 겨우 똑같이 기준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 참된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결국 성결하고 또 그다음에 온유한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섯 번째는 이제 지혜의 신실성입니다. 17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 두 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이 사랑이 두 번이 나오고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이 얘기는 지혜를 얻는 데에서는 누구나 어떤 상관없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예를 들면 내가 돈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런 사회적인 조건이 아니라 누구나 사랑하는 그 마음, 다시 말하면 간절하게 찾는 그런 열정이 있으면 그러면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 돈이 있기 때문에 또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하나 내가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느냐, 그러면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지혜의 신실성이죠. 아, 사랑하기만 하면 반드시 만나주겠다. 나를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혜의 신실성인 거죠. 여섯 번째는 이 지혜의 유용함입니다. 자, 18절에 보면 부귀가 있다. 그리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다. 그 다음에
내 열매, 지혜 열매는 금이나 정금이나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낫다. 뭐 금, 정금, 뭐 좀 잘 이해하시도 18K 뭐 24K 써놓긴 했는데 지혜의 소득은 또 순응이다. 아주 순전한 응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의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니나니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을 가려면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얻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사람은 결국 그 곳간이 채워진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여섯 가지 가치를 쭉 보니까 지혜를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고 지혜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혜가 전부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고 또 하나님을 붙잡으면 모든 것을 다 얻죠.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붙잡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은 위치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지혜가 같다라고 할 수 있죠. 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8장 1절부터 5절에는 지혜가 부른다. 모든 사람들이 아는 장소에서 부른다. 그래서 명철해라. 그리고 너의 마음이 밝아라. 그러면서 지금 명철해야 되고 뭐 밝은데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니? 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가 정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정직이라는 가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도 치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가치가 좀 중요하고 또 지혜는 악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강직함도 있고 지혜가 신실하고 또 지혜가 굉장히 유용한 이런 부분들을 쭉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지혜를 붙잡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길 이런 것을 솔로몬이 이제 그,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8장 22절부터 26절은 이제 31절까지는 무슨 내용이에요? 이제 지혜가 언제 그럼 시작했냐? 그리고 지혜와 창조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을 이야기했죠. 조금 좀 약간 좀 입에 뭐 이렇게 다가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선제성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미리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시 전에 나를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 전부터 존재했던 게 뭐냐면 지혜다라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지혜는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천지 만물이 창조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아예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마치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또 가지셨다, 나를 가졌다. 그러니까 뭔가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가졌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이건 뭐냐면 지혜의 인격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지혜는 어떤 것을 보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실 예표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이제 창조도 얘기하고 이제 태초부터 그 예수님이 계셨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래요? 지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지혜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이런 부분을 이제 이해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그만큼 시작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24절에 보면 바다가 생기지 아니했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라고 그러죠. 결국은 어, 지혜가 굉장히 의인화된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25절에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나았으니 그건 내가 태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 근원도 짓지 아니했을 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때 결국은 지혜가 언제부터 존재했냐면 아예 태초 전부터 존재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혜의 선제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22절과 26절까지는 지혜가 이렇게 태초 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지혜의 선제성을 얘기했다면 그럼 그때 그 지혜는 무슨 일을 했느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뭘 했다는 거죠. 창조를 했다는 거죠. 27절에 보면 그가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해면을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대요. 그리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을 명령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뭔가 세상의 창조를 시작했던 그 창조의 시기 때에 3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뭐가 됐대요?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땅, 세상, 구름, 뭐 바다, 바다의 한계, 물, 땅의 기초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지혜에 있는 이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 곁에 서서 창조주가 됐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함께 기뻐하고 그 앞에서 즐거워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31절에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뭐 했대요? 기뻐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 모습 보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지금 이제 지혜가 8장 1절부터 5절에는 소리를 막 지르죠. 얘들아, 너희 좀 눈이 좀 밝아. 왜 밝아야 돼? 지혜는 정말 이런 중요한 6가지 가치가 있어. 근데 그거 아니? 지혜는 태초 전부터 있었고, 지혜가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까지 참여했던 거야.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뭐라는 거죠? 그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혜는 뭔가 뭐 경영을 잘하고 뭔가 인간관계를 잘하고 내가 원하는 거 잘 얻는 그런 수준의 지혜가 아니라 이거는 뭐 온 우주를 창조한 그 지혜.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과학을 좀 공부해서 그런데 인체는 너무 신비하죠. 예. 여러분 심전도라고 하는 것들 찍잖아요.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 사람 몸에서 정기적인 신호가 가요. 그리고 여러분 눈동자 있잖아요. 눈동자도요. 그 위아래 좌우로 신호들이 있어서요. 그것이 착착착 움직여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신기해요. 이런 게 있을 수 있나?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을 그리고 요즘에 뭐 많이들 발달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로봇 손가락 이렇게 막 이렇게 만들면 이게 너무 신기하다고 그러잖아요. 야, 이게 정말 대단한 창조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게 다 지혜라는 것이죠. 예.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창조와 놀라운 지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지혜를 얻는 그 가치를 확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어,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32절에 아들들아. 아들들아. 여기 히브리서 직역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아들들아. 거기다 한번 써놓으세요. 성경에 써놓으시죠. 이제 아들들아. 지금 8장에서부터는 쫙 설명해 줬잖아요. 그렇죠? 지혜가 호소하고 지혜 6가지 가치가 있고 지혜가 태초 전부터 있고 지혜 창조까지 살아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아. 8장에서는 뭐냐면 5장 1절부터 5절은 지혜가 호소하고
여섯 가지 지혜를 얘기하고 태초전부터는 지혜의 선재성과 어떤 창조성을 얘기하니까 이제 뭐라는 거죠?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라라? 지혜의 말을 들어라. 그 말을 뭐 해라? 지켜라라는 권면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여기에는 이제 얘기하죠. 이제 내게 들으라. 여기서 또 반복되는 단어 보는 거죠. 들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요,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들어야 되고 얻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서는요, 들어라 얻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내 안에 뭔가 지혜가 있고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그런데 밖에 있다라고 하면요, 들을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내게 드리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도를 지키는 자고 또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드리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뭐 하는 자?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는 거죠. 아, 하나님 지혜 왜 안 주세요? 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뭐가 필요한 것인가요?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죠. 예.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린아이한테 이야기해 줄 게 굉장히 많지만 얘가 아무리 잘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안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적정한 수준에서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고차원적인 애는 못 알아들어요. 그쵸? 예. 그래서 성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렇게 돼 있죠. 어, 35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그렇죠. 얻는 자.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혜를 어떻게 얻느냐? 일단은 훈계를 듣는 사람이겠죠. 여기 33절에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뭐 하래요? 얻으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기다리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자들.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려면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를 얻게 되면 생명도 얻게 되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36절에 그러나 나를 잃는 자, 지혜를 잃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참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혜를 잃을 수도 있대요. 이게 뭐냐면 복음으로 좀 해석하면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았지만 아직 복음에 의해서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듯이 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 23절, 32절부터 36절에는 이제 뭐 하라고요? 들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얻어라. 그래서 얻는 자는 이런 것이 있다. 또 잃는 자는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지혜가 얼만큼 이렇게 값어치가 있는가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장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인생의 문제는 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어, 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결국은 내가 돈을 사랑할 거냐, 명예를 사랑할 거냐, 권력을 사랑하냐, 이 등등에 따라서 인생의 문제가 결정되는 것이죠. 정말 그래서 우리는 뭘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보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있다라고 잠언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8장 1절부터 22절, 특별히 5절까지는 지혜가 부르짖는 호소하는 것이고 6절부터 21절까지는 여섯 가지 지혜의 가치가 있었죠. 그다음에 8장 22절부터 32절에는 지혜가 태초부터 있었고 동시에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에 관여했고 또 그것을 함께 기뻐했다라는 것들 얘기고 그러니까 이런 지혜의 위대성 앞에 뭘 해라? 훈계를 듣고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는 자는 하나님께 은총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고
이것을 잃어버리면 자기 영혼도 해하고 또 나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까지 떨어진대요? 사망에까지 사망을 오히려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이제 8장이죠. 그래서 이제 9장은요. 이게 같이 들어가요. 근데 9장에는 두 종류의 초대가 나와요. 9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지혜가 마치 이제 잔칫집을 여는 이제 사람이 돼서 막 사람들을 막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잔치를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 오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초대할 때, 이제 이러면 어떤 잔치에 가면 다 메시지가 있죠. 예를 들면은 결혼식은 결혼식의 메시지가 있고, 또 뭐 환갑잔치는 환갑잔치의 메시지가 있듯이 어떤 잔치, 셀러브레이션을 할 때는 거기에 분명히 뭔가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메시지가 뭐냐들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혜에 초청하는 잔치가 있고요. 9장 13절부터 이 18절은요. 미련한 여인도 똑같이 초청 잔치를 해요. 그래서 막 사람 불러요. 근데 이 나중에 메시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거를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렇게